안녕하세요. 11월 20일 주일 일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지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생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신약 12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감사가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저번 주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련된 인물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했던 일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한 것.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우상도 같이 믿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아예 그냥 백성들이 우상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히스기야가 했죠. 왕으로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너희들 행복해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라고 막 그렇게 유혹을 하고 조롱을 했죠. 그리고 그 편지를 왕에게 또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들을 무찔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알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하룻밤 만에 엄청난 수를 죽여버리시죠. 그렇게 아수르 왕은 자기는 나라로 돌아갔다가 또 결국에는 부하들의 배신으로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저번 주는 이제 결국에 그 남유다도 망했다고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 중에 뛰어난, 외모도 괜찮고 지혜도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따로 모아다가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공부시켜서 바벨론 나라의 관리, 공무원으로 쓰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선택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음식이 걸리죠. 음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비록 고기랑 어떤 포도주와 같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환관과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하죠. 왕의 식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 먹지 않아서 얘들이 뭐 좀 너무 막 마른다거나 아파 보인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거절했다가 그러면 다니엘이 열흘간만 테스트 해봅시다. 열흘간만 테스트 해보고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보기 좋으면 저희의 말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제안하죠. 그래서 감독관은 뭐 어차피 3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뭐 열흘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웬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보기 좋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랑 물만 마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죠. 이게 저번 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감사드리는 게 좋아요. 감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 말씀과 저번 주 말씀과 살짝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찬양을 한 곡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 생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주님을 찬양해요. 자,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뭐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추수감사주일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영국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영국의 정부가 정한 교회가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고 성공회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부터 이미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을 휩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알라나? 혹시 모르면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구교라고도 하고 카톨릭이라고도 하는데, 카톨릭밖에 없다가 이제 워낙 이제 중세 시기에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믿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때는 좀 상황이 심각해서 이제 그 깨어있는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카톨릭은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주장이 강력하게 힘을 얻어서 이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 흐름 가운데 영국 정부는 카톨릭과는 다르지만 카톨릭과 유사한 그런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라고도 하고 영국 국교회, 나라교회, 이렇게 국교회라고도 해요. 이런 국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영국에서 정해버려요. 나라에서 정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고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중요시하겠다. 조금 더 바꿔야겠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분리주의자 또는 뭐 청교도라고도 하는데 뭐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영국 정부는 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버티다 못해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의치 않아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개척되지 못한 미국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뭐 미국 가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물론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잘 살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원주민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건너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인디언들과 함께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도 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계가 안 좋아졌지만 그럴 때에 이제 열심히 인디언들과 농사를 짓고 어찌됐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첫 번째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 당시 그쪽 동네 총독, 제일 높은 관리였던 이 윌리엄 브래드 퍼더라는 사람이 이제 특별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곡식과 또는 고기, 칠면조 고기 같은 것을 넣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는, 인디언들과도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좀 더 자리 잡히고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이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10월 셋째 주쯤에. 그리고 11월이군요. 11월 셋째 주쯤에.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 추수감사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요. 법정 공휴일이 뭐냐면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공휴일.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회사도 쉬고 일도 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끔 했어요. 물론 지금은 뭐 미국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간 뭐 청교도들, 분리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또 이렇게 다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디를 다니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나병 걸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10명은 이제 그 제사장에 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뛰어와서 엎드려서 절하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림엔 안 나오지만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의 고침을 받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배울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 우리 친구들이 나병에 걸리진 않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죄가 있었죠. 비록 도둑질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물질을 탐내는 것, 돈을 탐내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죄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죄이고 그리고 떼쓰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이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셔서 죽이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는 죄가 없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있었고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나병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이 감사는 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계속 하는 감사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로 감사하고 또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도 좋고 말씀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추수를 하진 않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뭐 쌀이나 야채를 거두는 그런 추수를 하진 않지만 또 나병 환자처럼 나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꼭 뭐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하나님을 더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던 사람들이 정말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첫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시간을 그 출발점 삼아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추수를 하진 않지만 나병 환자처럼 나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예배 가운데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추수를 하지는 않고 또 나병 환자들처럼 나병이 있진 않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또 삶 가운데 순종으로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신나게 해볼 텐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더 힘차게 즐겁게 찬양할게요.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예!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보내고, 감사하는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뿅뿅뿅뿅.